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로부터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를 통해 우리들이 알고 마음판에 새기며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Transfiguration Sunday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기념주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가, 또 중요한 사건으로 지키는가? 우리는 오늘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변화산의 사건을 이해하는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라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며, 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지 8일쯤 되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오늘 다 기억하시죠? 아멘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사실 일주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8일 하게 되면 일주일이 지난 시간인데, 그제나 지금이나 사실 중요한 메시지를,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일주일이 지나면 망각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외딴 산에 올라가셨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일까? 어떤 사람들은 요단 북편에 있는 헬몬산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은 한 높이가 한 2,800m쯤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산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산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것을 찾고 좀 더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는지 아십니까? 물어본 제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수제자와 기둥과 같은 사도들, 그 중요한 자리에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자리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가 우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아버지와 배를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형제로서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더 훌륭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또는 스스로 주장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늘 수제자라고 얘기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나는 우편에, 그리고 우리 아우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죽으러 가시는 주님 앞에 이러한 청탁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이 변화산의 자리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쓸만한 존재들을 데리고 가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가서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변화산에 한번 가볼 만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변화산에 그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그 놀라운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그 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자리에 가면서 글쎄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그 산의 정상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산, 그리고 산소가 희박한 자리에 갔으니 그들은 피곤하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잠들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온전하게 깨우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께서 변형하시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깊이 잠달았다, 여기 졸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이 깊이, 여러분 깊이 조는 건 뭡니까? 자는 거죠. 깊이 졸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피곤해서 졸던 그들이 깨어날 정도의 극적인 그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율법의 주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는 그 대화의 제목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이다.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높은 그리고 큰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리며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그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계획으로 사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계획이 바로 예수께서 별세하시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소개되는 자리가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자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나온 모든 날들을 더 이상 거론치 아니하시고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시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극적인 하나님 계획의 계시가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거룩한 계획이 알려지는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이 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깨어나 예수와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한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이 자리에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왜? 그 문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선생으로 따르던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 그 자리에 선 모습을 보았을 때 무언가 우리에게 뿌듯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자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자리를 우리가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오늘의 사건이, 그 사건은 사실은 두 번째 계명받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래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없는 틈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자랑거리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남들에게 보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욕망을 한번 제대로 펼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형이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금 장신구를 다 빼와라. 그래서 그들이 다 그것을 가다가 모아서는 주물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힘과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 앞에 뛰놀며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하심과, 그 하나님의 노하심과 함께 모세도 노해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거룩한 흥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내가 더 이상 이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성경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는 안 써있지만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이, 한 번 더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과 그분의 얼굴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성경에는 그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꺼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성경에는 그 얼굴 피부라고 바꿨습니다. 사실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 꺼풀이라고 하는 의미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와 같은 조각가는 모세를 조각할 때에 그 꺼풀을 뿔이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 조각 보시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탁 달려있는 그러한 조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 피부였던 뿔이었던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얻을 길이 이제는 다 끊긴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주의 얼굴빛을 구한 모세의 얼굴에, 그 얼굴의 빛이 비추었다.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광채가,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은총의 하나님의 기운이 모세의 얼굴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핸들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시는 기회, 이 세컨 찬스를 정말 우리가 핸들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은총의 광채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은총의 광채를 가리우는 수건을 모세가 썼던 것처럼 아직도 그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 수건을 율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그저 그 앞에 감격하며 그 은총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고 핸들했기에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 중심적인,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크레딧 중심의,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또한 크레딧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나를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사도 바울이 수건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가리워지면 그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얼굴에 비추었던 광택을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때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그 극적인 변화와 그들이 놀라움 가운데 사실 바라본 그 예수의 변형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이고, 그 은총의 자리에서의 그들이 가져야 할 응답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은총의 모습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텐데,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은총을 기념하자는 것이죠. 은총을 기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본 그 영광의 자리만을 기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성찬에 대해서 늘 말씀 나누면서 얘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왜 성찬의 예식이 이렇게 깁니까? 어떤 분들은 천주교 같다고도 그러고. 근데 보통 우리 한국의 개신교 장로교의 성찬 예식의 사실 1년에 한 3번, 4번밖에 안 하고 간단하죠. 그리고 성찬 때 하는 말씀은 우리처럼 긴 기도문도 없고 주로 뭡니까? 너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에 임하는, 특히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화요 성령 공부 때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는 것은 그냥 기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하지만 그것이 실체, 그것이 정말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되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앙의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스위스의 쯔빙글리 목사와 같은 분이 주도한 그러한 개혁 브랜치에는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임재, 이러한 것보다도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성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로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강대상에 우리는 계속 홀리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뭐라고 써 있죠?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기념의 문제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고 어떤 초막을 지어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자리에서 깨달았어야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실제적인 임재를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것이 어떤 기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본 그 하나님의 은총, 너희가 본 그 영광을 가지고 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공중에 붕 떠있는 것, 어떤 신비적인 상황에서만 늘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된다. 산 위에서 기념하는 것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맞았습니다. 그 큰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삶의 고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내려가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체험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미친 듯이 뛰어놀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가가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아가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가옴이 있었던 은총의 자리처럼 우리는 그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 다가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면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서로와 서로 가운데 우리 꽁한 마음으로 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쓴 뿌리를 품은 채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초막을 지어 우리의 체험만을 기념하겠다고 주장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초막을 짓는 일보다는 이제 그 초막을 짓고자 했던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크레딧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을 잠시 접으시고 이제 다 구체적인 은혜가 실제화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이 떡과 잔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몰아내시는 그 몰아내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 산 아래로 내려가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을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도 서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로교회 아버지인 칼빈은 성찬은 as often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는 이 산에 머물며 초막을 짓고자 하는 우리 크레딧,
우리의 자랑,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한 내어놓고 싶어하는 열정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집어넣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심과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 감격의 자리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섬김과 그 은혜를 엑설사이즈하는 자리로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몰아내심을 우리들이 함께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저 문을 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바꾸시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두 번째 주신 찬스가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다짐, 그 고백을 새롭게 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러나 체험한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이 은혜 체험의 자리에만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산 아래로 내려가며 또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례의 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